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불 좀 잠깐 켜주시겠어요? 이따가 꺼주시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가정과 내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성숙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네 구절이니까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너희 웃음을 지어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이따가 김정아 지사님은 과자 한 봉지를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용두사미입니다. 용두사미의 뜻이 뭐죠? 머리는 용이고 꼬리가 뱀. 용두사미라는 의미는 처음에는 참 용처럼, 용의 머리처럼 시작을 했지만 그 마지막이 뱀의 꼬리처럼 참 미약하고 별 볼 일 없다라는 의미에서 용두사미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용두사미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김정은 지사님 과자를 2봉지나 받아가실 것 같아요. 과자를 평소에 못 드셨나 봐요. 욕심을 자, 어쨌든 유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를 잘 보게 되면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분명히 이 유다가 용두사미의 인생을 산 사람처럼 특정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유다일까요? 몇 번째인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제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살았던 요한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뭘 쥐고 있냐면은 주머니를 쥐고 있어요. 이게 뭐죠?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그 주머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신 빵을 먹는 자, 손을 대는 자가 그 빵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팔아먹을 거다 했는데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쵸? 예. 근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누군지 알 것 같죠? 옆에 칼을 차고 있죠. 예, 맞아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성경에는요 이렇게 용두사미처럼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화려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 마지막은 뱀의 꼬리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불쌍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모든 것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는 이방의 여자들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였던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분열 왕국에 시작되는 앞장섰던 그런 용두사미의 인생을 살았던 그런 솔로몬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고난 주간에 분명 용두사미처럼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용두사미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요, 용두사미 같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는요, 계속해서 하락하는 인생, 밑바닥으로 꺼져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야, 이 사람 참 멋있게 늙는다, 이 사람 참 잘 살았구나 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내려꽂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승세를 타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누구는 점점 못 살고 누구는 못 살았지만 점점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까요? 그 이야기는 성경에 바로 누구죠?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여러분 제일 먼저 공략을 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 바로 그들의 마음을 뺏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죠? 내가 이걸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러한 마음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용두사미의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가, 그 본질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용두사미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신유빈 선수와 41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해서 비록 안타깝게 졌지만 전 세계가 이겼던 신유빈 선수보다는 이 선수 니시아리안이라는 룩셈부르크 탁구 선수에게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패자였지만 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박수를 쳐줬습니다. 이 당시의 나이가 58세였습니다. 그런데도 올림픽에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마음에 긍정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보다 어리다. 와, 이 사람은 이렇게 멋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자기는 계속해서 도전할 거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도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볼게요. 얼굴이 즐거운지 환한지. 어두워. 일부러 불을 껐어요. 그래서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대요. 선효야 엄청 밝아. 좋아요. 자, 그럼 또 한 구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마음이 즐거우면 신체가 건강하나 영이 상하면 뼈가, 나 요즘에 관절염이나 뼈가 좀 아프다 손 들어보세요. 영혼이 상한 거예요, 그거. 영혼이 상한 거야 지금. 자, 그리고 내가 요즘에 아프단 소리 자주 하는 사람 신고하세요. 누구야? 도요. 아유, 도요 요즘 아프단 소리 많이 해? 마음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잠언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욥기입니다. 시작. 나는 내 생명을 미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 왜? 내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면요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의 가슴을 쓰다보면서 아이고 마음아 고생했다. 마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암 환자들에게 치료 시간이 있어요. 그 치료 시간에 정말
손으로 자기 마음을 쓰다듬으면서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이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암 수치가 줄어들어요. 몸에 있는 염증 수치가 줄어들어요. 아멘 하세요. 지금 염증 지금. 자, 우리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마음아 사랑한다. 마음아 내가 너를 위로한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집사님. 예?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결국 문제는 뭐였느냐? 우리가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을 가까이 했던 거예요. 두 마음을 가까이 했던 것은 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마음도 가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야고보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당시에 로마로부터의 그리스도인들 너무 핍박이 심했습니다. 정말 닥치는 대로 사자밥이 됐고 닥치는 대로 목을 베어버릴 정도로 참 무서운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교회 다닐 수 있는 건 감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누구였죠?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결국 이렇게 있는 흩어졌던 많은 디아스포라, 그런 흩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오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중요한 거는 이 야고보서가 신약의 잠언과 같은 지혜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보는 이 4장은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시작!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위험.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시게 되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속마음의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 비롯된 것이다. 원하는 마음을 갖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막 미워합니다. 시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 때문에? 마음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먼저 삶의 특징을 볼게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말씀과 기도가 마비된다. 말씀과 기도를 읽지 않죠. 자, 또 두 번째, 시작! 세상을 벗삼고 스스로 선택하는 삶. 자신을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내 삶에 고난이 오고 기쁨이 오고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을 내 의지대로 다 해석을 하는 거야.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건 이래서 이래고 난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우리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하자니까. 이제는 주일 예배 열심히 좀 드려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잖아. 아유, 됐어. 때가 되면 가겠지. 무시하는 거예요. 어디 언제까지 버티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엔 돌아와요. 더 늦게 기다리지 마세요. 버티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이 주님 부르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족과 이웃에게 무관심한. 내가 되게 가족들한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끝에 가면은요, 용두사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보시면 됩니다. 언제 아느냐? 고난이 왔을 때. 결국 인간은요,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난을 내가 싸워요? 아니죠.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있습니다. 시작! 나를 인정하지 않고, 설령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요, 결국에는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오 선교사님이 오셨소.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간증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누구의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엎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회복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탓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 인간이 못돼도 탓하지 마시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인정하면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거기까지가 여러분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회의라는 말은 뭡니까? 의심이 드는 마음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위험한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예배에 나와도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요, 그 모든 것들이 의심이 되면서 내가 충성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면서요,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끝까지 마귀와 싸워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어느 것보다도 비뚤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 사람 속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유미영 집사님만 봐도요, 되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분 같아요. 근데 속마음은 어때요? 네, 썩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맞아요, 진짜. 근데 우리 집사님만 그럴까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척척 박사들이 너무 많아요. 아닌 척, 괜찮은 척, 있는 척, 건강한 척, 없는 척. 얼마나 많은 척척 박사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이렇게 삶을 매주 이렇게 가서 사역들을 하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왜? 겉으로 결코 드러내지 않으니까. 근데 오히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빨라요. 왜? 바로바로 인정하거든요.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계속 너무 눈에 보여요. 계산하는 게 보이고, 이걸 하면서 나한테 득이 될지 안 될지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분들하고 제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빠서요. 그런데 이 바빠서라는 말이 뭔가라고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나 되고 제가 바빠서요 라는 말을 하는 거는 저 이거 관심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득이 되는 건요, 바빠도 합니다. 무슨 일 있어도 합니다. 시간은 그래서 내가 내서 하는 거예요. 운동이랑 똑같은 거죠. 시간 나서 운동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척척박사로 살아가게 된다면은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주님도 나중에는 꿈에서 깬 것처럼 잊혀지는 것처럼 그러는 척하면서 저는 괜찮아요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멸시해버린대요. 결국 마지막 때에 무시해버린대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경고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죠? 아침에 좀 일찍들 오신 분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갑작스럽게 그런 사고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 너무나 많은 사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섬찟섬찟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24년 가족 해체라는 말과 함께 새롭게 가정에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대가족까지 이르기까지 살긴 살아요. 그러나 말 한마디 않고 집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보다는 이제는 마치 하숙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가족들은요, 떨어져 있어도요, 전화를 통해서 매일 전화하고 매일 페이스톡 얼굴을 대면서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밖에 나가서요. 제 아내에게 하루에 3번씩 전화합니다. 되게 싫어해요. 전화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아내밖에. 여러분 요즘은 그래요. 근데 하숙생처럼 지내는 게 요즘에 그런 문제. 그래서 가족 해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체된 가족이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또 신앙생활을 한대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뭐가 신앙생활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오케이,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게 다 맞을 듯합니다. 자, 신앙생활이란 아이고 저기 가면 내가 원하는 과일을 다 찾을 수 있겠네. 왜? 그 과일 가게 이름이 뭐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과일 가게. 와, 저기에는 분명히 완벽한 그런 과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신나라 하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완전한 수박하고요, 완벽한 사과 좀 주세요 라고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이곳에는 그 주문한 완전하고 완벽한 과일은 없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 하세요? 하나님의 과일 가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이곳은 완전한 과일을 맺을 수 있는 씨앗만 판매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한다면 마치 자판기에서 물건 뽑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 내 소원을 빌어서 그것을 얻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가족 안에서 대화를 잃어가게 되는 것이고, 가족 안에서도 함께 모여 살아도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교절과 그리고 이제 이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바리새인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모여가지고 이제 막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죽이면 어떡해? 다른 날을 잡자고 하면서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본문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냐? 일일 노동자들이 1년을 벌어야 하는 이 연봉과 같은 금액이에요. 최소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꾸짖었어요. 야, 차라리 그 돈이면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아깝게 이걸 왜 버리냐.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축복해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은 30이라는 돈은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돈은 맞아요. 하지만 결국 제자였지만 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장면이 마가복음 14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도요, 예수님의 그런 이적들을 그대로 다 지켜봤던 사람들이에요. 아픈 자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그리고 외로웠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친구 삼아주시고 구원을 받고, 뭐 이런 많은 기적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도 똑같아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을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못 받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배신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어느 것보다도 비뚤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남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였고, 결국 예수님의 모든 것을 봤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람의 마음이 어떻길래?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엄청난 회개가 있지 않은 한 지금도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저 마음 속에 저 마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도 분명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과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은 씨를 심어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라고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떤 마음을 채워야 되느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의 마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낮은 자의 마음, 겸손한 자의 마음, 희생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는요, 우리 안에는 큰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큰 방 안에 여러분 돈으로 그 방을 채우려고 하다 결국에는 못한대요. 결코 채울 수가 없대요. 또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그걸 채우려고 해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못 채운대요. 결국 지치게 된대요. 그러다 싸우게 된대요. 명예로 채우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폐인이 된대요. 그 넓은 방은 다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그 마음만이 그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가장 겸손하신 그리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내 안에 그 방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또다시 스물스물 미움의 마음, 시기의 마음, 하나님을 등지는 마음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명예를 사랑하게 되고 암만 사랑하십시오. 계속 목마르게 될 겁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거잖아요. 네가 그 우물의 물을 또 먹는 날에는 또 목이 마를 것이다. 여러분의 그 갈증,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오직 예수님의 마음뿐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하는 사역들이잖아요. 버스킹도 하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참 남들이 보면 뭐 하나. 이건 여러분 제가 제 의의를 드러내려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제 속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하면은요 되게 창피할 때도 있고요, 되게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되게 대단한 걸 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이걸 하면서 한 가지 마음을 더 갖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도 좀 보내주시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좀 뭐 이렇게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솔직히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버스킹 전도 나가기 전에 엄청 여기서 그 회개를 하고 나갔어요. 제가 그 마음이 개척하고선 계속 이걸 했잖아요. 한 번도 없는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야, 이거 싸워야겠구나. 그래서 어제는 제가 나가기 전에 그 기도를 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설령 그 자리에서 다 잃어버려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 여기 표정을 버스킹 되게 막 와 되게 은혜로, 제가 자세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얼굴이 약간 똥 씹은 표정이에요. 봐봐, 이거 봐. 야, 이거 뭐 어디 좀 사람 없나? 좀 이렇게 좀 내가 이 마음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피 터지게 싸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만 그렇게 되면 모를까? 결국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예민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사람들이 나타내는 두뇌도요, 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민해져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까? 물론 저보다 더 힘들게 사역하시는 우리 오성교사님, 한성교사님, 우리 도연이도 있지만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힘이 듭니다. 막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진짜. 처음에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주변에 참 좋은 분들이 많아, 친구도 많았고, 그래서 밥도 잘 사주고 뭐 이렇게도 해주고 저한테 잘 놀아주고 막 재미있게 이런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요, 제 주변에는 알코올 중독자, 우울증, 암 말기 환우분들, 아 이거는 내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 제 주변에는 그런 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주 앞에서 낮추라.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납작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요, 그들을 올려다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에게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던 인간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손대셨던 그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낮아지고 나서부터 제일 먼저 내 삶의 변화가 있는 반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많아지고 그렇게 많이 울게 되더라고요. 우리 1층에서 우리 이국 선동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사실 의식이 되긴 해요. 저 목사는 왜 맨날 저기서 그 들릴까 봐. 예. 근데 안 들으 뭐 좀 약간 저도 창피하니까 혼자 막 울고 이게 좀 그러니까 많이 그렇죠. 예. 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안아줄 수 있고
무엇보다 지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큰데 그렇지 늦을만 이룰성. 대기는 큰 그릇이란 뜻이고 만성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큰 그릇은 만드는데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단 말인데요. 그렇다면 대기만성 어디서 유래된 말일까요? 삼국시대 위나라에 조조의 부하 중 최염이란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인품도 좋고 재주도 뛰어나서 주위 사람들이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야말로 최염은 대인배의 품격을 갖춘 호걸이었습니다. 그런 최염에겐 임이란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재주는 뛰어났으나 얼굴도 형편없고 기골이나 인품도 두드러진 데가 없어서 출세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벼슬도 하지 못하는 동생을 형과 비교하며 깔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사촌형인 최연만은 동생을 믿어줬는데요. 큰 종이나 큰 솥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법이네. 큰 인물도 큰 솥과 마찬가지로 대성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네. 당장 불운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학문을 갈고 닦는 것에 더 노력하게나. 그러면 반드시 나보다 더 큰 인물이 될 것일세. 최염은 아우임을 끝까지 믿어줬고 최염의 바람대로 임은 황제를 보조하는 삼공 가운데 한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유교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제가 저 영상을 틀어드린 거는요. 용두사미에 반대되는 말을 찾았더니 이 말처럼 뭐라고요?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용두사미에 반대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 임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낙심하는 일이 없었을까요?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도 언젠가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위에는요. 예수님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완벽하게 채우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지각색의 표정들을 하고 어디론가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지. 그러나 분명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용두사미의 인생으로 해서 점점 꼬꾸라지는 인생을 살 겁니다. 우리 중엔 없어야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대기만성, 비록 내가 가진 거 없었고 흙수저로 시작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점점 상승세로 그리고 멋지게 나이를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그 첫 단추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정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면 아니 사실상 처음부터가 우리는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내 거라고 우기면서 살았던 그 인간이 결국에 선택한 그 인생은요. 용두사미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아,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거 인정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만지면 얼마나 만지고 얼마나 벌 수 있으면 벌 수 있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아까 아침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돈이 너무 많고 안정된 분들이 결국 그들이 모여서 한 얘기가 뭐예요? 나 요즘 우울증 약 먹는데요. 다 무기력해져 있대요. 돈이 많아도 무기력하대잖아요. 할 게 없대요. 다 해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결국 죄에 빠져 죽어가야 할 그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예수님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건져내음을 받은 인생은 물속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정말 그 마음이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영상처럼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하셨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동안 풀지 못했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들을 다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성금요일에는 저희가 이 예배당에 모두 모여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비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녁 8시에 오셔서 함께 우리 성금요일에 함께 그 고난주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그동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그렇게 영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연약한 나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고 건져내음 받은 이 인생을 이제는 내려가는 인생이 아닌 올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